좋아하세요? 예. 도박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도박사는 돈을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할 때는요. 따먹으려고. 나는 도박을 싫어하는데, 나는 내가 주는 것도 싫고, 남에게 따먹는 것도 싫어. 그리고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아.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외에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 그냥 도박에서 잃기도 싫고 땀 흘려서 벌 잡고 남에게 따기도 싫어. 네. 도박하면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어. 맨날 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떤 도박사는요, 맨날 따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입금을 하네. 그러니까 은행장이 궁금해가지고 도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매일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입금하십니까? 그러니까 도박사가 은행장에게 저랑 내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도박사하고 은행장하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걸고 내기를 할까요? $1000를 걸고 내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뭘 가지고 내기를 할까요? 그러면 은행장의 거시기 그거 생식기 내일까지 그대로 있으면 내가 $1000를 주겠어. 도박사가 거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자기 것이 오늘도 그대로 있고 내일도 그대로 있지 그것이 없어져 달아날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 은행장. 이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1000면 100만원 이상이 넘는 돈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일 있다가 10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대박 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승낙을 했어. 그래가지고 은행장에 내일이면 이제 1000만원, 100만원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제 은행장이 좋아가지고 그 뒷날 기다렸고 은행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아니나 도박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 안으로 누구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박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딱 은행장 앞에 내놓는 거야. 은행장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 것이 어디로 가겠어 그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겼지 하고 1000불을 탁 집어서 가지고 오는데 이 도박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가 당신의 것을 확인해 봐야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1000 내가 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당신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보고 당신 가져가야 될 것도 아닙니까 하고 가져가는 돈을 탁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은행상이 까짓 거 뭐 그거 내 것이 어디 떨어질 일도 아니고 이것은 당연하다 그러고 바지를 풀러서 내린 거야. 그러니까 뭐야 거기에서 은행장을 같이 들은 사람 뒤로 홀라당 나자빠진 거야. 왜? 이 도박사는요 다른 사람한테 2000불을 내기로 도박을 했어. 내가 은행장을 오늘 가가지고 옷을 벗기면 당신 나한테 2000불을 달라 이거야. 그래서 2000불을 받아가지고 1000불을 누구를 줬어? 은행장을 주고 1000불을 또 그날 은행이 입금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지금은요 세계가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10월 12일이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다 세계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북한은요 이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단순하지가 않아요.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한반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중국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중국하고 항상 견제의 세력 때문에 중국을 의식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아직 발톱은 드러내지 않지만 꽁심을 가지고 미국을 도전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비핵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세계 정세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까? 왜 중국은? 미국은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원래 기축통화는요 영국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라가 키우면서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250여 개국 나라마다 뭐가 있느냐?
다 통화가 있어. 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원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쓰지만은 우리나라에 이게 뭐냐면은 가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많이 찍어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세계시장에서 떨어져 버려. 이게. 그러니까 많이 못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돈이 값어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 서민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만약에 쌀을 20kg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봉급을 가져도 쌀을 20kg 살똥말똥 할 정도로 어떻게 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어느 나라에서는 그 한 달 봉급을 가지고도 빵 한 날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통화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 나라가 어려우니까 찍어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민들이 한 달 봉급을 가지고도 빵 한 짝을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축통화국을 가진 나라는요, 나라가 어려우면 달러를 막 찍어내. 그래도 돼, 이거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축통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래도 된다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려우면 달러를 막 찍어낸다니까. 근데 이 달러는 누구 것이요? 미국 거요? 누구 것이요? 달러는 누구 거요? 누구 거요? 미국의 은행 거요? 뭐 어디 거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잖아. 여러분, 달러는요,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 거. IMF가 누구 거예요?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 거. 그러면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도박사야. 그래서 2,000원을 따가지고 1,000원을 주고 북한에 주고 어떻게 자기는 1,000원을 이익을 보는 거야, 이게.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요, 절대로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이 달러를 견제하느라고 유로화를 만들어내서 사용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움직이는 거대한 손은 다 누굴까요? 유대인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끼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중국은 기축통화를 미국에서 뺏어오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것을 알아. 그래가지고 시진핑도 알아. 트럼프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숙이는 척하고 발톱을 딱 감추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바마나 힐러리나 이런 말랑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톱을 내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여러분, 우리가요, 다 봐봐요. 중국에 물건이 없는 물건이 집안에 있는가? 하나라도 다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중국 물건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생산성이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이 많이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생산성이 높은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해도 중국 중심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트럼프가 알고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경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석유값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 소련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세계 유류가 가장 기름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요? 소련이에요, 소련.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미국에서요, 자기네 소련, 저기 석유는요, 파내지 않아. 나중에 쓰려고. 그러고 나서 소련의 석유를 파내면은요, 석유값이 뚝 떨어뜨려버려. 그러면은요, 손에 나가지고 앉아서 그냥 붕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손이 다 어디를 움직이고 있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세계 대통령이 미국이고 세계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 기축통화국을 중국에서 넣기만 하면 자기가 세계를 움켜줄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뒤에서 발톱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요, 석유 많이 저장해놔. 많이 저장해놓고 나중에 석유 발주를 안 해. 뚝 떨어져가고 미국 망할 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미국 남할 때를.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먹는 나라가 중국이야.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아서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중국을
또 우리는 항상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면 이 석유값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미국이 어려운 돈도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은요, 그때를 위해서 기축통화국을 만들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시아하고 손을 다 잡아. 한국, 일본 모든 아시아끼리 전부 다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중국, 소련 어디까지 가냐면 태국, 미얀마, 이란, 터키까지 갈 수 있도록 몰라요. 철길을 다 육로를 지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통일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서 철길 북한하고 우리하고만 연결하면은요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철길 놓다고 그러는지 그러면은 벌써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세계의 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아시아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강릉, 온산,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 10시간, 러시아 10시간밖에 안 걸려. 세계가 지금.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만 철로만 연결한다면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것들이 금방 눈앞에 시행이 돼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게 10% 이 일에 발주를 주겠다고 우리나라하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익 보는 일에 안 할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 다 사인했어, 이 일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그때 가서는요 아시아를 다 통합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축통화국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이 시도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북한만이 아니라 어떻게 중국도 지금 미국에서는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더 힘을 키우면 안 되겠는데 하고 한 방 매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북한도 70년 동안 무기 만들었는데 무기가 아무 쓸모없게 됐잖아. 그러니까 핵을 만든 거야. 그래서 핵을 만들어 놓고 이때 북한에서는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핵 창고를 다 열어라. 그러면 그 핵을 전부 다 미국으로 다 가지고 오고 핵을 만드는 100여 명의 사람들도 미국으로 다 데리고 와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야. 북한이 그럼 여기에 승낙을 빨리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시간을 벌어주려고 계속 중국의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미국의 때에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백악관에서는요 전부 다 중국에 있는 거기 북한에는 김정은이 어떻게 하면은 그거 해서 북한을 할 것인가 하고 백악관에서 전부 다 시험 모든 것을요 핵협수까지 다 마친 거야. 이걸 아니까 김정은이 손들고 나오지 손들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지금 손을 들고 나오고 지금 막 중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지금 바쁜 데가 어디요? 지금 북한이고 여기에 또 바쁜 데가 어디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바쁜 거야. 그래서 차 잘못하면 어디요? 누가? 백악관은 트럼프가 북한도 혼내고 오는 게 중국도 한번 밟아주고 올까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요. 정말로 중대한 얘기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70년 동안 핵만 만들어서 해. 그러나 우리는 70년 동안 7,800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무엇의 꽃을 피웠어요? 뭘 꽃을 피워서 복음의 꽃을 피웠어. 이 사람은 김일성이 김정은이 동상만 38개를 원래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미국하고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국이란 나라는요 정신적인 가치가 기독교의 나라예요. 성경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회주의가 되면 우리가 복음이 어려워져야 돼. 어려워져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중국이 공산국가 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북한도 공산국가를 알아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지금 철길을 막 다 해가지고 아시아를 관통하는 철길을 놓지만 나는 내 생각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성경할 수 있도록 아마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선하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아마 이 철길을 만들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앞으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 왜 부르셨어요?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렀어?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른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야.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돈 보너스로 주시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방에 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하라고 불러줬는데 이 사람들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왜? 자기 의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누구를 잡았어요? 이방인들을 잡았어. 그런데 자기는 넘어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자기는 넘어지고. 왜 그랬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뼈에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만은 개인의 가정, 개인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도 잘 믿어야 복받고 복받을만 해야 복받고 나라도 복받을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작게는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만 넓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돼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 에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까지는요 정말 예수가 뭐다? 구원자다.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0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믿어. 말도 못하게 열심히 믿어. 그런데 예수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예수가 빠졌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 백성을 하나님 택하셨는데 이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은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11장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10장에 안 버렸다. 내가 항상 손을 벌리고 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안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11장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누구 때문에? 조상하고 한 약속 때문에. 바울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 안 지키시는 분이야.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까지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이스라엘이.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딱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이 나라가 세워진 70년이 된 거야. 70년이.
여러분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어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요 정식으로 이스라엘 수도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회복하는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앞으로 얼마나 때가 가까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때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때? 이방인의 수가 이스라엘 회복되려고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돼야 안 돼요. 많은 교회마다 나라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 정말로. 왜 그래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방인의 수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자기는 선택했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요. 시내단에서 딱 언약을 맺었어.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뭐가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천국 당연히 간다.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장 말씀에 이 돌감람나무, 말하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참감람나무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접붙였어. 그랬더니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힌 거야. 이게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감이 땡감나무가 있으면 잘라가지고 좋은 나무 접붙이면은 단감이 큰 나무가 열리잖아요. 이게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열매도 못 먹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잘라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참감람나무를 접붙였더니 많은 열매가 맺었다. 자르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은 자르는 분이에요? 열매를 못 맺으면은 이스라엘도 자르는데, 너희 이방인은 열매를 맺으면은 너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게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 누구 일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불러주신 거야. 아멘. 그러면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결론이 뭐예요? 회복된다.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발에 걸려서 자기네들이 넘어졌는데, 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적은 숫자를 남겨두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왜 남겨두셨느냐? 이 세상에 충만한 이방인 숫자가 차면은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요 이스라엘 미래는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 구원의 계획. 언제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11장 말씀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백성, 난 너희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어.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이거야. 안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버렸다. 우리는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안 믿으면 우리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믿는 거야. 자기가 안 돌아오는 거야. 에?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들여. 나를 봐라. 지금 그 다음 절. 나는 이스라엘이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집 봐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나를 봐봐.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씨야. 베냐민 지파 12지파에서.
그런데 나도 안 버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 버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래서 구약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잘 모를까봐 제가 또 이제 구약을 설명을 해야 돼. 그다음 이거를 모르면은요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사도 바울 구약의 박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 이게 뭔 말인지. 우리는 구약을 모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요 선지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불순종해지고 우리나라처럼 북쪽 이스라엘 남부가 갈라져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 아합 왕이. 열왕기 상에 보면 18장에 아합 왕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예언을 해.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농사도 못하고 땅이 갈라지고 먹을 물도 없고 물이 다 말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거야. 누가 참신인가?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결을 해.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가짜 제사장들이 나오고 엘리야가 혼자 나오는 거야. 850대 1이야.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먼저 바알 시기를 850명들이 다 뭐래 바알 하면서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데 비가 와 안 와? 안 와. 그래서 불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참신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고 있다가 이제 피안을 까는 거야. 거기에서 야 니네 신은 귀가 먹었나 보다. 더 크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막 더 크게 바알바알 하면서 이제는 막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바알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해 안 임해? 안 임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명 누가? 엘리야가 이제 제단에다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불이 전부 다 물을 핥고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이다? 누가 참 하나님이다? 엘리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참 하나님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그때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에 못된 나쁜 여자가 있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전부 다 850명은 다 죽었어. 거기에서 다 죽었어. 예? 다 죽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자기 여자가 아우 이거 바알신 제사가 850명을 죽여?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막 잡아서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엘리야가 어디 산골짜기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먹을 것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까마귀가 물어다가 엘리야한테 먹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도를 해. 하나님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나도 지금 찾으러 다니는데 나도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야.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 다 지금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7,000명을 남겨뒀다. 이 얘기에 7,000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남겨뒀다라는 거야.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까지만은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진짜 좀 구약이 이해가셨죠? 그럼 3절 읽어봐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전부 다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막 다 죽인 거야.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막 주의 재단을 다 가서 헐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엘리야 나도 죽이려고 막 찾으러 다녀가지고 내가 숨어가지고 바위 틈에 있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엘리야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때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무릎 꿇는 게 아니야. 7,000명을 남겨두었어. 네 눈에는 없는 것 같이 모세 때부터 엘리야까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얘기예요. 소수를 남겨두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교를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있다?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남겨둔 자가 있다는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아요, 적어요? 여기 예를 들어보니까 적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 유대교인데 기독교인들이 적어요. 적어. 얼마 안 돼. 6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이 좀 어려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착한 일 했다고 못 받아? 내가 남 도와줬다고 못 받아?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넘어진 것은 뭐예요? 내 은혜를 믿지 않고 멋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다가 지가 넘어진 거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온전히?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 믿고 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뭐예요? 은혜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은혜하고 행위하고 플러스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네? 아멘이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온전히 예수예요. 온전히. 그러지 올해는요 어떻게라도 행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온전히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뭘 했고 이만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봐봐요. 더 열심히 더 선한 일을 해. 그러면 그런 종교도 어떻게 구원이 있어야 맞잖아요. 예수에는 0.0001%도 예수가 없는 데는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행위하고 은혜하고 플러스해도 안 돼. 오직 구원은 뭐예요? 은혜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은 뭐냐?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라는 것이 행위지. 우리가 선한 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선한 것을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남 도와줬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예수가 없이는. 아멘. 그러나 넘어지는 자들은 왜 넘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바라봤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바라봤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고. 아멘. 이스라엘이요 구하는 자만, 은혜를 구하는 자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 여러분 완악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8절부터 성경이 또 성경을 해석해줘.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졌다 이거예요. 혼미해졌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둔해져 가지고 자기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안 들려. 말에 기똥을 흘려버려. 이게 혼미해진 거예요. 여러분 말 하나님의 이 엄중하고 귀한 말씀을 안 듣고 흘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심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혼미해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안 들려져요. 예, 세상으로 꽉 차 있잖아. 이게 혼미한 심령이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심령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지 못할 눈과. 왜 보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다쳐지고 마음이 혼미해지면은요 눈에 봐도 모르는 거야. 귀가 열려도 못 듣는 거야.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마음이 있어. 내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귀로도 들리고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미해진 심령은 눈은 떴으나 영적인 봉사요 맹인이요. 혼미해진 심령은 어떻게 해요? 귀가 열렸으나 그것을 못 듣는 귀머거리다는 얘기야. 심령이 혼미해지면. 그래서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한것 같으니라. 못 들어 귀머거리야. 눈을 봐도 어떻게 해요? 봉사요 봉사. 못 보는 봉사.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그 결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어렵죠? 이것이 시편 69편의 말씀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밥상에 밥을 먹으면은요 잘 먹고 건강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밥을 먹었는데 뭐가 됐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됐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자기 심령이 어두워져 가지고 귀로도 눈으로도 못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었는데도 이것이 자기께로 자기가 넘어진 거란 얘기야. 그래서 너무 잔머리 쓰지 마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의를 바라보고 자기가 그저 넘어졌다는 얘기야. 내가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머리가 엄청나게 삐까삐까하게 영리해. 이 말 착착 저 말하면 저 말 착착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잘 안 돼. 머리는 너무너무 영리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항상 보면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더라고. 이 사람을 보면은요. 깨부리지 말고 어떤 술수를 쓰지 말고 골모술수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진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가 봤더니 머리는 영리하려면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더라니까. 그럼 이 세상에 머리가 영리한 사람 다 잘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머리가 영리하고 삐까삐까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다음에 10절 저희 눈을 흐려 보이지 못하고 저희들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등이 굽어 말하자면 눈은 떴는데 안 보이고 귀는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등은 어떻게 굽었어. 여러분 여기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면 주축골격이에요. 이 척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신경의 통로가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이 굽으면 옳은 판단을 못해. 굽어있어. 항상 굽어있어가지고 옳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굽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굽은 생각을 하고 옳지 않은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굽은 생각을 어떻게 겉모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은요 등이 굽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야.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넘어졌어. 그럼 실족해가 없어졌느냐? 아니다 이거야. 유대인들이 다 망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절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게?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잡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세워주고 자기만 넘어진 거예요. 예? 이방인을 잡았어. 그러면 이게 뭐냐? 시기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할게. 아우 그 전에 보면 그냥 부잣집 애들은 밥을 먹이면 잘 안 먹어. 막 따라다니면서 먹여도 안 믿고 막 불평을 하고 그냥 막 밥만 보면 막 울기도 하고 그냥 막 패내기도 해. 예? 근데 가난한 애들은 어떻게 밥을 줘도 없어서 못 먹어. 잘 받아 먹어. 예? 가난한 애들은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을 먹이려고 가난한 집 애들을 데려다가 막 먹는 것을 보여주면 부잣집 애가 식이 나갖고 쥐도 받아먹는 거요. 지금 그 얘기야.
유대인들이 넘어져 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해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예수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부요하게 된 거예요. 아멘. 이방인들이. 그래서 한국에까지 넘어와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넘어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어디 천국을 소유한 복이요. 여러분 인생은 잠시 잠깐이요.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 활활 끓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는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넘어지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아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교회를 나는 비방할 생각은 없어. 큰 교회를 하니라고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성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온갖 자기 피가 든 돈을 다 짜내가지고 교회를 다 세웠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막 발이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부르트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큰 교회가 됐어.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많아? 첫 번째 돈이 많아. 예? 그러니까 큰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돈을 나누고 선교하고 작은 교회도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돈을 갖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 아,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내 목사가 잘나가지고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는 거예요? 빨리 말해봐. 뭔 은혜야? 자기 행위를 보는 것이지. 내가 했다라는 거지. 내가 뭔 일을 행위를 했다라는 거지. 예수 안에 있어도 이렇게 행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항상 안에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 더욱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큰 교회는 더욱더 나누고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부자야, 부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럼 부자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야 돼? 에? 자기는 특별해. 아,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돈을 다 벌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의로 이 세상을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벌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뭐예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다 벌게 하셨으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피 같은 돈을 다 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하는 것이. 아멘.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배웠어, 사람이.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좀 못 배웠다가 무시하고 사람 그런다고 막 자기가 잘난 척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에? 안 되죠? 왜 안 돼? 배우도록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게 했으니까 더욱더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못한 사람을 섬겨야 되잖아. 내가 좀 배웠다고 어가바가 누르고 말로 세리고 붙이고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고 섬기고 배울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지만은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아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 짓을 믿어 하고 다니는지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안다니까. 예? 교만하라고 배우게 한 거 아니요. 예? 교만하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돼. 이거 안 바라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에 자기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 누가 있어? 느부갓네살 왕.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그 나라가 커.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크게 부강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신이 나가게 푼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쳐버려가지고 왕국에서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미쳐가지고 못 다스리고 막 들파들어 산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야. 미쳐가지고. 여러분 얘는 미친 사람은 어떻게 집에가 아니고 막 밖으로 뛰어다니잖아. 그래서 손톱이 동물 손톱이고 발톱이 동물 살집처럼 머리는 덮을덮을 너플너플 더럽고 추잡하게 해갖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 못 있겠어? 근데 이 미친 사람도 24시간 귀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 자기 정신이 돌아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올 때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이때 다시 은혜를 알고 보니까 온전한 정신이 그때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살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나한테 더 영혼의 복을 주시려고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무엇이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감사해요. 그 다음 절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저희들이 넘어졌어도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다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됐는데 하물며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이 실패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3절 내가 이방인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우리 이방인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러고 전부 다 세계가 다 어디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야.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야. 자기는 이방인을 어떻게 섬겨하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14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내 권력이 누구야? 내 권력 이스라엘 백성은 시기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많이 믿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머 우리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구나 해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정말로 참 믿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하리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어려워. 중국 말씀으로 중국어로 해석했다가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이것이 라틴어로 해석됐다가 영어로 해석됐다가 중국말로 해석됐다가 한국어로 백도블로 해석돼갖고 하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요? 최종이 필요한 거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요. 모르고 가르쳐주잖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유대인이 어느 정도 지금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느냐 전혀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여. 여러분 죽은 자가 무덤 열고 나와서 사는 것을 어떻게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해 보여.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16절 보세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제사할 때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할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소제를 하나님 앞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처음 하나님하고 언약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도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청감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뭔 감람나무요? 청감람나무요. 우리는 뭔 감람나무요? 돌감람나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거를?
열매를 못 붙이니까 좋은 것을 붙여가지고 열매를 많이 했는데 이 창감나무에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열매가 맺히는 거다 이거야. 창감나무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못 맺히잖아. 그러니까 이 창감나무에 우리가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어. 엄청나게 좋은 열매를 맺었어.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어.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우리는 뭐예요? 가지로 열매를 맺었어. 왜 자긍하지 말라고 그래? 뿌리에 창감나무나 뿌리를 우리가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만하고 예수 믿었다가 자긍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없으면 너희도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성경도 이스라엘로부터 왔고 예수도 이스라엘로 왔어. 그러니까 뿌리가 너희가 이스라엘이 그 뿌리다 이거야. 거기에서 와가지고 니네들이 접붙임을 해도 열매를 맺은 것이지 그걸 잊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자긍 떨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도 이스라엘을 잘라버렸는데 너희들도 교만하고 그러면 잘라버리는 게 일도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는 것들 어떻게 우리도 두렵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19절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꺾였지만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었어.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교만 떨지 말고 자만 떨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내 하나님이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다 지옥으로 갈 것들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란 얘기야. 그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아주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고대 학수하고 응? 우리에게 준 사명도 간다고 안 믿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 갈 것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하지 말란 얘기요. 21절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세상에 하나님 백성 온 가지도 꺾어버렸는데 잘못하면 너희들도 어떻게 비어버린다. 그러니까 니들을 가지도 꺾어버린다.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가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분 무서운 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정말 잘못하면 찍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23절 저희도 믿지 않은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의 접붙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라. 아멘. 접붙이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접붙이는 거는. 그래서 교만 떨지 말라라는 거야. 24절 내가 온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그래서 자,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구원을 할 것인가 하나님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구원의 수가 차면은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함을 명키 이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지었다 해갖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 종교 찾아다니는 구원이 있어 없어? 없어. 자기가 막 지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종교를 다 좋다고 그러고 종교를 내 마음이다 그러고 없어.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구원의 비밀을 전부 다 알고 싶다라는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몰라. 아멘.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은 전부 다 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비밀이 뭐냐?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숫자를 알고 계셔. 이 사람들을 구원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 유대인에서 왔어.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가 왔어. 우리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동쪽의 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극동방송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극동방송이 뭐예요? 이제 극동방송을 짓는지 알겠죠? 다 의미가 있어. 동쪽의 끝이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복음의 꽃을 피지 못하고 한국에서 꽃을 피고 이제는요 제 생각이에요. 실크로드 철길 우리나라 일본에서부터 쭉 끝에서 러시아 어디까지 가면은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서쪽이야. 서쪽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서쪽까지 복음으로 이제 다 가는데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어. 우리는요 이슬람 해교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비자가 있어야지만이 해교도까지 선교가 되는 거야. 이슬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중국이 정말 예수 믿고 다시 해교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 야곱에게서 경배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어디에서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시온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이 경건치 않는 자들 나중에 다 돌이키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요 돌이킬 때는 사람이 그냥 돌아와? 환난 속에 죽을 만큼 어려워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종말할 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요 하나님 앞에는 이길 자가 없으니까 납작 엎드려졌어. 절대적으로 빨리빨리 납작 엎드려져 살 길이야. 아이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이기라 하나님 이기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면은요 물질 안 되면 몸 그래서 그 사람 구하려고 그러면은요 병원에다 쓸어서 죽을 만큼 해놓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믿을래? 조발할 때 믿을래야. 조발할 때 믿어야 축복도 받고 하나님 일도 하늘에 상급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감담도 다 꺾어버리고 가지도 꺾어버리는데 너희를 두려워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28절 복음을 하면 저희가 너희들이라 온수된 자요. 복음을 하면 누구요? 이스라엘 온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 하나요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전부 다 택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중에는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치 않고 딱 이렇게 가두어 둔 것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구원하려고. 그래서 바울이요 2000년 전에 자기 동족이 안 믿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 위해서 다 복음을 전해. 근데 이 사람 죽어도 안 믿고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길교 진료 생명이다 나 믿으라 그래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정말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33절부터 하나님을 막 감동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요. 막 하나님께 감동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별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나는 내 동족만 생각하고 구원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뜻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막 감동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어떤 사람도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에 옆에서 말해주는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께서 주에게로 나오고 마음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만물이 누구한테 나와요? 이 모든 천지가 만물이 누구한테 나와서 창조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천지 창조가. 그래서 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줄기를 다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안 맺으니까 가지를 잘라버렸어. 온 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은혜야. 예,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충성해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해야 돼. 믿는 자가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